마태복음 5장 6절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예,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충만한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그런 기대와 갈망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 기대를 넘어서 강렬하게 원하는, 강렬하게 그것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갈망이 또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에게는 서울에 있는, 우리가 그걸 인서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서울에 있는 더 좋은 대학에 가기를, 진학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취준생 아시죠? 취업준비생. 그 취준생들은 회사, 사회에 그런 자기 직장에 취업해서 번듯한 사회생활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요, 더 빨리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생각이 있게 되겠고요. 또 집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안락한 새 집을 아마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갈망, 그것을 우리는 욕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더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해지고요. 그 다음에 생존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 그 욕구를 이루기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943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5단계로 나눠서 그것을 인간 욕구의 5단계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도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저마다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가장 아래 단계의 욕구를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나온 대로 도표에 보면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biological need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그 생리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자고 먹고 입고 우리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배가 고프면 성도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먹어야 됩니다. 예, 먹어야 돼서 배부르고요. 또 가득 차게 되면 또 화장실 반드시 가야지 또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종족을 번식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욕구는 이제 세이프티,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것은 나의 신체적, 이제 저 붙여주셔도 됩니다. 나의 신체적인, 감정적, 경제적인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입니다. 생활의 안정도 필요하고요. 고통과 위험, 질병을 피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아마 요즘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안전에 대한 욕구는 다른 어떤 욕구보다도 가장 많이 또 필요한, 또 요구되는 그러한 욕구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Love and belong. 그래서 belong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 욕구입니다. 누군가, 이것은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딘가 소속이 돼 있어야지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욕구 중에는 가족을 이루고 싶은 그러한 욕구도 포함된 게 세 번째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욕구는 존경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Esteem need라고 그래가고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을 소유하고요. 명예를 추구하는 그러한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욕구를 하나의 결핍의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네 가지 결핍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사람들은 성장하려고 하는 욕구로 나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슬로가 얘기하는 5번째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아실현. 그래서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니드라고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자기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근데 이 매슬로우라는 학자는 자기가 죽기 전에 이 5가지 단계를 8가지로 늘렸어요. 그래서 8가지로 늘린 다음에 마지막 8번째 최고의 단계로 자기 초월 욕구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타인을 돕고 외부의 무엇인가에 연결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5단계에서는 자기 성취만을 이루었는데요, 이 8단계로 넘었을 때는 타인을 돕고 이웃과의 관계로 이것을 확대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이 매슬로우의 5단계의 욕구 이론은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단계로 과연 사람들의 욕구를 정말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이 욕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욕구는 먹는 것보다 먼저 안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과연 사람들의 욕구를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슬로우의 이론은요, 장점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안전에 대한 욕구는 안전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갖게 되고요, 또 사랑받고 사랑하고 또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소비자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그 마케팅 전략에도 이 매슬로우의 이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로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과연 사람이 이 5단계든 8개든 사람들이 욕구가 이 만족이 되면 사람들은 진짜 행복할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의 욕구들이 다 만족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 할까라는 얘기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하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수원에서 그 집에서 이제 4년 넘게 거의 뭐 한 5년 동안 결혼하기 전까지 한 집에서만 하숙을 했습니다. 그 집 이제 그 아주머니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하숙의 장점은 자취생이 아니기 때문에 맛있는 밥을 때마다 차려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것이 빨래하는 것이었어요. 빨래. 그래서 1층에 주인집 세탁기를 쓸 수도 있었는데요. 그 1층 내려가서 총각이 이제 빨래하기가 뭐하니까 이제 제 방에서 이제 그 화장실에서 빨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주마다 밀려서, 한 주간 밀려서 하다 보니까 빨래하는 것이 가장 큰 고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 세탁기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회 심리학자들이 그런 질문을 또 제기합니다. 과연 세탁기가 발명이 되면 사람들이 더 행복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죠. 이 여성들이 빨래라고 하는 이 노동에서부터 해방이 돼서 더 많은 여유를 누리게 되고 더 많은 행복을 추구하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김홍도 씨의 그 김홍도 화가의 빨래터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신용복 화가랑 김홍도 18세기의 우리나라 그 민속 화가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듯이 여인들이 시냇가에서 모여서 옷을 빱니다. 그리고 방망이질 아시죠? 방망이질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망이질을 하면서 옷을 두드리면서 삶의 고달픔과 애환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인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삶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냇물에 시냇가에 함께 모여서 방망이질하고 함께 수다를 떨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삶의 그러한 애환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공동체성도 있고요, 또 이러한 삶의 고통도 줄어드는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과거보다 더 풍족해졌어요. 그 다음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제품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요. 저도 이제 차예근에 아내가 이제 세탁기 말고 건조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근데 정말 건조기가 있으니까 너무 생활이 편리한 건 분명히 맞아요. 빨래하고 바로 한 2시간 지나면 아주 따끈따끈하게 뽀송뽀송하게 그 옷을 바로 입을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지만 나보다 더 똑똑하고 스마트한 이 광고 제작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불만족을 일으키는 기발한 제품을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만들어내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큰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나의 그러한 욕구, 그 다음에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진보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기보다는 남의 집 TV가 더 커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의 집에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더 우수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누리고 있어요. 옛날보다 더 편리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불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도 없이 새롭게 생산되는 제품들의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뭐에 있었어요? 선택 앞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감보다는 우리의 괴로움과 실망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보다는 선택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갖지 못한 그런 불만은 여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 매기 로스라는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무엇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그 공허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반면에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행복해하지 않는다.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만족하고 있다. 채워지지 않는 또한 허기나 갈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 이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게 흙의 성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흙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living soul이 된 것은 흙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호흡인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야지 우리가 비로소 뭐예요? 호흡이 되는, 살며 기동하며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요, 요즘 사람들은 이 자기 몸을 너무 끔찍히 위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래서 요즘은 이 먹방 프로그램이 그렇게 TV 프로그램에 뭐 몇 %인지는 모르지만 뭐 반이 넘는 것 같아요. 뭐 TV만 틀면 어디 가서 먹을까, 무슨 음식이 맛있고, 그런 먹방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가장 맛있는 것을 찾아다녀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먹지 못한 진귀한 음식을 먹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뭐예요? 허기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남들이 먹지 못한 음식을 먹어도 여전히 배부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 안에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고요, 또 자아 성취를 이룬다고 해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뭔가 허전함이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질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뭐예요? 만족해 할 수 있다. 비로소 충만한 그러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는 뭐예요? 시들시들했다는 거예요. 생기가 사라지니까
무엇으로도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가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그 이상 골짜기라는 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그 골짜기를 보니까 가득히 뭐 만나면 해골만 가득히 났어요. 그것도 아주 바싹 말라버린 해골들만 가득 찬 골짜기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마른 뼈들만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보기 바랍니다. 이 뼈들이 나의 인생이 메마른 나의 인생,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나의 갈증과 허기를 나는 과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아십니다. 하나님께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스겔에게 그 생기가 들어가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살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뭐가 들어가야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야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 남이 먹어보지 못한 음식, 뭐 세계 3대 음식이라고 있는데요, 뭐 그런 진귀한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허기가 면해지냐라고 하는, 우리의 배고픔이 채워지냐라고 하는. 근데 남들이 이루지 못한 지위와 명예를 얻고요, 자아 성취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공간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spiritual 컨테이너 알죠? 담아두는 공간이 있답니다. 영적인 공간은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음식으로 채워도 이 공간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아 성취를 하고 높은 명예와 지위를 얻는다 할지라도 이 공간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뭘로만 채워져요? 하나님의 생기, 생명이 이것으로만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은 팔복의 네 번째 해당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메슬로의 이론처럼 내 안전을 추구하고요, 내 배고픔을 채우고 안전을 채우고 존중받고 자아 성취를 이루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에 동기부여를 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채워져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뭐 해야 돼요?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우리가 채워져야 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예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배부른 자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라고 하기 전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동일 구절인 누가복음 그 6장 21절에는 단순히 줄인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그것이 의입니다.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은 뭐예요?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짓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은 마땅히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세상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가 그래서 뭐냐면 그 의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서는 뭐예요? 다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아무도 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남보기에 의롭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 영생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 옮겨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의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 의 가운데 우리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예요?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칭의가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의 이 갈증도 결국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박사님이 그 목사님이 쓰셨던 그 신약 성경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쓴 성경이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에 그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어떻게 이 5장 6절을 풀이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5장 6절 말씀을 풀어서 이 설명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긴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을 입맛이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임신을 안 해봐가지고 입맛이 당기는 거. 근데 우리는 날마다 입맛이 당기는 게 있죠.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음식이고 음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 아무리 먹고 마시고 그것을 추구한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전히 우리는 배고픈 거예요. 허기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은 뭐예요? 최고의 음식이 됩니다. 최고의 음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 34편 8절 9절에서 다윗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시편 34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도 뭐라 그랬어요? 맛보아 알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맛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복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편의 34편의 그 부제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 34편 앞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라고 했어요. 쫓겨나면서. 이게 뭐냐면 이 다윗은 그의 한 13년, 10년 이상을 사울 왕에게 쫓기며 살았어요.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이 왕이 뭐 특공대를 조직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트라우마는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10년 넘게 도망다녔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하다 못해 이 아비멜렉 블레셋 족속에 이제 그 우두머리에게 피난을 간 거예요. 피신을 간 거예요. 근데 이 도망을 가다가 이 아비멜렉 앞에까지 피난을 갔는데 거기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미친 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려 했던 이 다윗이 자기가 의지할 분은 자기가 살 길은 결국 어디에서 찾은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쓴 시가 이 시편 34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절에 3절 말씀이 조금 긴데요. 함께 이사야서 55장 1절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뒤에 터시면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수고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지불해요. 거기에 돈을 너무 많이 지불해요. 나에게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돈을 많이 지불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배부르지 못, 목마른 것,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배부름을 채워질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뭐야? 허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다 내게로 와서 너희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그 사라는 것은 기꺼이 내가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값없이 베푸시는 포도주와 젖을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하면, 그 앞에 성경 구절에 보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리하면 우리가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너에게 줄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료를 마시기만 하면, 그 먹을 것을 먹기만 하면 너희는 살게 된다라는 이 분명한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갈망은 결국은 뭡니까?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이 갈망,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줄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2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함을 헐떡거린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물이 없어서 이 갈급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 물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은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채워지고요, 만족함을 비로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애창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운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운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그 가사에 보면은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운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인처럼 우리의 잔을 높이 들고 오직 주께서 나의 잔에 생수를 채워주시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후렴구에 그렇게 나옵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4개 채워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후렴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feed me till I want no more. 이게 빠져 있어요. till I want no more. 그 다음 fill my cups, fill it up and make me whole. 그러니까 나의 잔을 채워주고 make me whole. 가득가득 채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후렴구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till I want no more 라는 말이 우리나라 이 가사에는 빠져 있어요. 그것은 어떤 뭐니까 내가 더 이상 원하지 않을 때까지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갈망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그 간절함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목마름에 갈증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은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전히 세상에 목마른 게 아니에요. 세상은 먹어도 마셔도 우리에게 갈증을 일으키지만 우리의 갈증은, 우리의 목마름은 주님을 향한 갈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나에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주님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로움에 대한 갈증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주님 가까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계시냐면, 와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와서 주님은 조반을 먹으라고 우리를 늘 초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따끈따끈한 밥을 차리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하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그렇게 우리의 식탁 공동체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살과 피를 늘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한 삶으로, 만족한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만이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배부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코스타스네 손타날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의 뜻은 푸른 잔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먹이나 풀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축을 먹여서 살찌우다라는 그러한 원래적 의미가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든 성도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풀을 먹이시고 살찌우게 해주신다는 것이, 이게 배부르다는 의미예요. 하늘 양식으로, 세상에 있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그 꼴을 먹는 사람만이 진정 배부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또한 다윗이 말한 여호와를 목자 삼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23편의 그 5절,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23편 1절 말씀은 잘 알고 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라고 나왔어요. 저는 이 영어 본문 버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I shall not want. 여호와를 목자 삼는 사람은 I shall not want. 더 이상의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다른 것 구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목자 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아름답고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 복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지복이라는 거예요. 팔복에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호와를 목자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내 잔이 넘치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기아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처럼 최고의 음식과 음료를 맛본 우리는, 그 음료와 음식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음식을 맛본 사람은 세상에 이제 맛집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맛볼 최고의 음료와 음식을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 존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또는 세상의 명예와 지, 물론 이것도 우리가 누리고 되려지만 이것이 주 목적이 돼서는 아닌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주님을 목자 삼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내 만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시고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기꺼이 뭐예요? 식탁을 차려줘야 됩니다. 나만 먹고 배부른 식탁이 아니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덜먹고 여전히 세상 것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 우리들의 이웃에게 우리도 뭐예요? 맛있는 은혜의 식탁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꺼이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와서 함께 먹고 누릴 때 영생의 축복이 뭐예요? 거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우리가 나누는 그 식탁 공동체, 그 아론의 기름이 흘러서 영생의 축복이 바로 거기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식탁을,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두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식탁을 준비하고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영생이 그곳에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의가 충만해서 구원의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